그래서 우리의 왕은 누구냐면 여러분,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의 왕은. 우리의 왕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통치자는 이 세상 권세 잡은 불법 침입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십니다. 뭘로 하나님께서 이 관계 맺음을 하시냐면요. 하나님은 언약으로 하셔요. 언약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왕이시니까 그 백성과 이렇게 관계를 계속해서 소통을 하셔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언약으로 하시는데 하나님의 백성인 이 이스라엘이죠. 이 땅에서부터 처음에 시작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언약을 처음 맺은 언약이 있었어요. 첫 언약. 성경에 기록한 대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 백성과.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분이. 그리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이걸 확실하게 해주셨습니다. 너네들 왕은 나야. 하나님. 이거를 말씀하신 거예요. 저 제국의 이집트의 바로가 너희들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 나다 하고 딱 계시를 해주셨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제 언약을 맺으시면서 주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법, 율법과 계명을 주시면서 언약을 하신 거예요. 내 백성으로 너희들은 내 말씀을 지키고 살아라 하고 이제 이렇게 언약을 맺으시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짐승의 피로 쫙 뿌려서 이제 언약을 딱 체결을 하시고 이게 첫 언약이에요. 언약을 이렇게 맺으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받은 언약은 이 언약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왕이신 하나님께 첫 언약. 왜냐하면 이 첫 언약은 흠이 있었어요. 완전하지 못했어요. 하나님과 이 백성 간의 이 관계가 완전한 관계를 맺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사람 자체가 흠이 있기 때문에 흠이 있는 인간은 완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언약이. 그래서 결국 이 언약이 깨어졌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8장 7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저 첫 언약이 흠이 없었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 그러니 이 시내산의 첫 언약은 흠이 있었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흠이 있었으면 두 번째 언약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 언약. 이게 바로 새 언약입니다. 우리가 받은 언약이 이 새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이 새 언약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주신 첫 언약이 부족해서 대체물로 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 점진적인 계시, 점차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 보여주시는 과정 가운데 이 첫 언약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은 원래부터 이 새 언약을 계획하셨다. 그래서 이 새 언약은 애초에 아브라함에게부터 주신 언약입니다. 첫 우리의 조상인 아브라함. 이게 새 언약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네 자손을 주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겠다. 새 언약을 주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요, 새 언약이었어요. 그러니 그 새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제 점차 점진적으로 계시를 해주셔서 첫 언약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율법을 주시면서 맺은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 그 다음에 그걸 지나서 이제 비로소 진짜 이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이게 예수 그리스도 새 언약이다 하고 딱 우리에게 이제 딱 때가 돼서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 언약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새 언약.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건 뭐냐? 새 언약이에요. 그러니 이 새 언약과 첫 언약을 우리는 잘 구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왕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언약이 무엇인가? 새 언약. 네. 그리고 우리 첫 언약은요, 이게 한번 볼게요. 어떤 언약인가? 우리가 첫 언약의 왕은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완전하신 하나님이죠. 완전하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의도 완전하다는 거예요. 공의가 완전하다. 그러니까 그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게 다 계산이 딱딱 맞아 떨어져야 돼요. 눈에는 눈으로, 이는 이로, 죄를 지었으면 벌로, 죽음으로 이렇게 딱딱 떨어지는 거예요. 얄짤 없는 거예요. 이 공이라는 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계산이 맞는다는 건요, 얄짤 없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이제 새 언약을 주신 분, 이 완전하신 하나님이 이 전혀 다른 방식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첫 언약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탁탁 계산이 맞아떨어지는 이 전혀 다른 방식으로 그 주신 이 새 언약은 뭐냐면요. 전혀 계산이 안 맞는,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계산이 안 되지만 완전하신 하나님의 성품대로 완전하게 흠이 없는, 너무나 완벽한, 이게 새 언약입니다. 우리는 이걸 은혜라고 해요. 은혜. 네. 완벽하다는 건 뭐냐면요. 흠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완전한 인간하고도 이게 관계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네. 이걸 다 하나님이 완전하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한 게 바로 하나님 자신을 다 갈아가지고요. 다 쭉 갈아가지고 완전히 그냥 진액까지 다 빼서 다 갈아가지고 우리에게 그냥 쭉 던져주셔가지고 쫙 우리가 이제 스며들어서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된 거예요. 그분과. 예수님의 피로 맺은 새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 새 언약으로 결국은 어떻게 됐냐. 우리는 하나님과 붙어야 되잖아요. 연합이잖아요. 떨어졌잖아요. 원래는 그 하나님에게 붙어 있었는데 우리가 떨어져 있었잖아요. 불법 침입자 때문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 새 언약으로 결국은 엄청난 이 새 언약으로 하나님 자신을 다 쭉쭉 갈아가지고 피도 짜시고 살도 짜시고 살도 다 가르시고 해가지고 그걸 온 몸과 피를 다 가르셔가지고 우리에게 쭉 부어주셔가지고 쫙 스며들어서 우리하고 하나가 되어가지고 다시 하나님과 연합이 된 게 이게 바로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걸 받았어요. 이게 예수님 믿는 거예요. 이게 새 언약. 그러니 우리는 첫 언약이 아니에요, 여러분.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은 뭡니까?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이제 왕에서 우리를 더 점진적인 계시가 일어나서 이제 왕과 백성의 관계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해서 한 피로, 예수님의 피로 해가지고 이제 입양을 해가지고 완전히 하나님의 가족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새 언약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엄청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예요, 우리가 지금 받은 게.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내가 받은 언약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돼요.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그러니 이 첫 언약은 그냥 열심히 내 힘과 노력으로 내가 열심히 막 뭔가를 해서 해야 하는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고 해서 내 힘과 노력으로 열심히 해가지고 내 성실함으로. 그런데 이 새 언약은 그게 아니라 내 열심이 빠져야 돼요. 내 열심이 없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죽어야 돼요. 내가 무능해져야 돼요.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하나가 되는 거니까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놓치지 않고 붙어서 연합이 되어서 잡고 있으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는 죽어야죠. 이게 새 언약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확실하게 구분을 해야 되는 게 내가 아직도 첫 언약인 줄 알고 예수님과 내가 붙어있는 걸 내 열심으로 내 노력으로 막 금식하고 기도하고 막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성실하게 막 예배드리고 막 죽기 살기로 해가지고 하는 언약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막 나는 할 수 있어, 내가 잘해, 내가 믿음이 좋아, 이런 언약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네. 이게 첫 언약이 우리가 이제 지나가서 우리가 받은 것은 하나님의 히든 카드, 하나님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받은 새 언약. 그거는 예수님을 절대 놓치면 안 돼요. 그분을 놓치면 안 돼. 그분을 잡아야 돼요. 붙잡아야 돼요. 그분만 붙잡으면 되는 언약이에요. 그분만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분만. 이분 놓치면 다 끝나는 거예요. 이분 놓치면. 예수님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다 놓치고,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하면은 예수님은 없어져요, 여러분. 나만 나오잖아요.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돈 많이 벌어서 헌금 많이 해가지고 교회 세우고, 내가 전도 많이 하고, 내가 기도 많이 해가지고,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내 그 기도에 그 열정을 보고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내 일을 이루어 주신, 그럼 하나님은 없어요. 나만 있어요. 이런 언약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때 언약의 시작, 아브라함, 우리의 조상, 믿음의 조상, 첫사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불러서 내가 네 자손을 하고 맺은 그 언약은 우리에게, 그러니까 너희들은 불완전하니까, 너희들이 힘으로 안 되니까 그냥 내가 다 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그때 하나님께서 짐승의 몸을 쫙 가르시고 언약식을 하셨잖아요. 그때 하나님 혼자 지나가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하고 언약할 때, 그때 짐승의 몸을 딱 가르시고요. 그때 아브라함하고 같이 손을 잡고 지나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혼자 여호와의 불이 그 사이를 지나갔어요. 짐승의 쪼개진 몸 사이를. 새 언약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 새 언약에서는 내 몸이 쪼개진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그 옆에 있었어요. 그 안에 안 들어갔어요. 하나님 혼자 여호와의 불이 쭉 지나갔어요. 하나님의 몸이 쪼개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채찍 맞으시고 다 고통 당하시고 그 몸이 다 갈기갈기 찢어지시고 피 흘리시고, 그거를 우리에게 이제 다 갈아서 이거하고 연합을 해라, 쭉 부어주셨어요. 우리에게. 우리가 그걸 받았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 이제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기가 막힌 그 하나님의 또 그 비밀은요,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고 예수님을 받으라. 그럼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너희의 것이다. 여러분, 이 축복을 우리가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것이 다 우리의 것이 되는 예수님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님 밖에서는 하나님 없이 내가 열심히 그냥 뭐 마귀의 노예가 돼가지고 막 그냥 죽기 살기로 내 열심과 내 노력으로 취해보려고 하지만 안 되는, 번번이 낙오되는, 우리가 이제 이 신앙생활이 아닌 것입니다. 새 언약, 주님 안으로 들어와서 예수님과 딱 붙어서 연결돼서 이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내가 누리고 갖는 놀라운 충만함과 풍성함, 이 새 언약.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새 언약으로 함께 이제 믿음 생활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충만함과 풍성함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거를 이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걸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면, 예수님을 받았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받았으면 뭔가 나타나야 되잖아요. 증명이 돼야 되잖아요. 네. 여기까지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받았으면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충만함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지는 것, 이게 이제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 언약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과의 언약, 이거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새 언약의 핵심은 하나 되는 거. 그러니 이 새 언약, 우리는 이 새 언약에 대해서 좀 더 알아야 합니다. 내가 받은 새 언약, 그리고 이 새 언약을 붙잡고 새 언약으로 살아야 돼요. 히브리서 10장 16절에는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언약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했다. 그러니까 이 말은요, 첫 언약 때 주신 율법을 내 안에다 기록해 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언약은 어떻게 우리가 지키는 거냐면 내 힘과 열심으로 막 해서 지키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언약, 그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 안에다가 새겼어.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 안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이거는 내가 지키고 안 지키고 하는 행동에 지키고 안 지키고 문제가 아니에요. 죄를 지키고 안 지키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새 언약은.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느껴지는 거예요. 느껴지는 거. 감동으로. 막 엄청난 울림으로 확 필이 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내 마음에서 막 느껴지고 깨달아지고 막 이게 막 필이 오고 하니까 안으로부터 막 품어져 나오잖아요. 안으로부터, 내 안에서부터. 이해하시죠? 여러분, 이 새 언약.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넣었다는 의미가 뭔지.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어요. 예. 그쵸? 그러니 이거는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는 내가 뭘 하고 안 하고, 죄를 짓고 안 짓고, 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안 하고, 이런 걸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내 안에서부터 품어져 나오고, 막 느껴지고, 나를 막 움직이고, 나를 막 엄청나게 막 깨우고, 완전히 사람을 통째로 그냥 막, 이거 핵폭탄처럼 인생을 완전히 다 변화시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이게 내 안에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새 언약이에요. 그러니 이 말씀을 느끼고 이 말씀이 자꾸 내 안에서 충만하게 나오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기록돼 있고, 그리고 새 언약으로 예수님을 갈아서 나에게 부어주셔가지고 예수님의 임재가 내 안에 있고, 그 하나님의 영이 나를 그 말씀으로 막 이끄시고. 그러니 우리가 새 언약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건 뭘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새 언약의 핵심은 얼마나 이전에 나는 죽고 나는 없고 그 말씀만 나오게, 하나님만 나오게. 그러니 내가 얼마나 낮아지고 내가 얼마나 없어져야 되겠습니까? 없어요. 나는 없어. 그러니까 내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새 언약은.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게 완전한 율법이 되는 겁니다.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속에서부터 나오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건 무엇입니까? 이거는 내가 얼마나 예수님과 연합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예요. 하나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새 언약은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이거를 너무나 익숙하지 않지만 이걸 하나씩 해가는 거예요. 익숙하게 하나씩. 세상에서는 이거 아니었는데 이거 어떻게, 이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하면 이건 바보잖아. 그렇잖아요, 여러분. 세상은 얼마나 막 힘있게 막 서로 막 어떻게 해야 됩니까? 힘이 세야 돼요. 세상은 무조건. 힘 약하면 안 돼요. 이거 바보예요. 네. 우리 애들도 어디 가서 맞고 오면은 부모가 가만히 있으니까 막 쫓아가서 막 가르치잖아. 너 이렇게 하면은 너는 한 대 때리면 너는 2대, 3대를 때리고 네 힘으로 안 되면 막 물어 뜯어서라도 이겨라. 이걸 해야 되는데, 이렇게 우리는 살았는데 하나님 앞에 들어오니까 그게 아니라 이걸 버리라고? 이걸 어떻게 버려서 내가 바보가 되는 거 아닌가? 이거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 새로운 새 언약, 주신 새 언약을 우리는 이제 배우고 익히고 하나씩 이제 우리는 이 법으로 살아야 돼요. 왜냐면 이게 생명이니까. 이게 생명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 믿는 우리는요, 우리가 받은 탁월함이라는 건,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지금 탁월함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과 연합이 됐잖아요. 하나님의 가족이고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이 탁월함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 나갈 때 우리는 이제 세상 방법으로 살면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쇼부가 안 나는 거예요. 세상 방법으로는.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새 언약으로 이 강력하게 새 언약을 가지고 나가서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는 이 방법으로 우리는 이제 세상에 나가서 살아야 하고, 우리 이걸 배우는 겁니다. 정말 너무나 전혀 낯설지만 새로운 걸 하나씩. 그래서 교회 와서 이걸 배우는 거예요. 이걸. 그러니 우리가 교회 와서 얼마나 많이 배워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배워야 되고, 우리가 이런 방법을, 신앙생활을 배워야 되고, 그래서 이 성도들과의 관계 안에서 배워야 되고, 얼마나 내가 낮아지고, 죽어주고, 그래서 이 작은 자가 큰 자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어디서 알겠습니까? 세상에서는 이렇게 하면 바보 되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서로 간에 섬겨주고, 낮아주고, 도와주고,
이러면서 내가 더 낮아지고 그러면서 내가 얼마나 큰 자가 되는가 이거를 이제 보는 거죠. 이런 거를. 그렇습니다. 그래서 새 언약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내 안에 내가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사는 거. 이게 새 언약입니다. 네. 그래서 이 새 언약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 하나님의 나라,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겠습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 어디겠습니까? 이 교회죠, 교회. 그런데 교회는 누구? 새 언약을 받은 자들의 모임, 하나님의 자녀들, 이 세상의 이 육체, 그러니까 이 사망의 법을 뛰어넘는 생명의 법을 가지고 있는 탁월한 자들의 모임이에요, 여러분. 이게 성도의 존재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 우리는 자꾸 이 세상하고 똑같이 이렇게 가서 결국은 이 쇼부도 안 나는 싸움에서 지고 패배하고 돌아오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능력을 충만하게 뻗치면서 나타내야 될 자들이에요, 이 교회가.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 교회, 땅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나 이 영광스럽고 놀라운 그 하나님의 능력인가. 세상에서는 당연히 교회를 멸시합니다. 당연히. 그리고 이 교회가 무가치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마나한 존재로.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여러분. 아멘. 우리는 그렇게, 세상은 그럴지라도 우리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이 계획을 안다면, 하나님의 히든카드, 하나님의 비밀인 이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히 이제 계시되어가지고 우리 안에 들어온 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 교회다라는 이 교회의 위대함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교회는 다 썩었으니까, 교회는 다 잘못됐으니까, 아유, 교회는 있으나 마나한,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 우리가 보기에는 연약하고 비록 허점도 많고 여러 가지로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치하십니다. 모든 생명의 근원 되시는, 가장 처음 되시는 하나님. 그분이 머리가 되시는 교회. 여러분, 이 엄청난 교회 아닙니까? 그리고 이 교회가 이제 마지막 하나님이 더 점점점 점진적 계시가 이제 이루어지면 이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끝까지, 마지막까지 승리한 교회예요. 마지막까지 가는 교회. 그렇습니다, 여러분. 결국 교회는 승리합니다. 교회만 승리합니다. 그 교회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이 교회를 우리가 함께 부르심을 받아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대는요, 지금 여러분들 아마 이제 다 체감하실 거예요. 지금 얼마나 살기 어려운지. 앞으로 근데 이게 나아질까, 이제 나아질 거라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지만, 이 성경대로 가는 건데, 이 성경인 예언이에요. 미리 말씀하신 이 예언으로 성경의 기록대로 보자면 이제 이 세상은 점점 나아지는 게 아니라 멸망을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어요. 빠른 속도로. 이게 지금 이 현상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예언을 받았는데, 이제 이미 알고 있는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이 세상에 함께 합류되어서 거기서 같이 멸망으로 갈 게 아니라 거기서 나와라. 이 얘기죠. 나와라, 나와라. 그리고 진짜 나라를 바라봐라. 하나님의 나라. 이걸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요, 이 세상과 합류하고 뭐 이렇게 섞어지면서 더 좋은 대안을 찾는 게 아니라 선택이에요. 뭘 선택할 것인가? 누구의 통치를 받을 것인가? 불법 통치자냐,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교회냐? 아주 단호하게 딱 선택하기를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준이 마지막 심판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무엇을 선택하는가가. 그러니까 우리의 심판은요, 내가 뭘 열심히 해가지고 착하게 살고 죄를 안 짓고 이런 걸로 문제가 아니라 과연 나는 누구의 통치를 받는가? 하나님의 통치를 계속 끝까지 받는가?